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찾아야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억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화와 말씀의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언젠간 가야 하는 길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965살까지 사는 무드셀라도 있습니다만은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에녹은 365일 동안 이제 365년을 살았다고 성경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한 길로 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떠나가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가야 할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영원하지 못한 이 땅,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비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모세가 드디어 그는 120년이라는 그 세월을 살다가 그는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았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애굽의 엄청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사람들이 계속 인구가 증가되어지니까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을 시켰어요. 그 산하 제한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이스라엘 나라 여인들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라 하는 그 산파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산파들이 가서 아기를 받았는데 그 아기들이 너무나 똘똘하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니까 그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산바가지라고 되돌아갔었을 때 그 집에는 다 생명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산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왜 내 명령을 듣지 않느냐? 죽이라니까, 남자아이면 죽이라니까 왜 살려두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왕이여, 말도 마시옵소서.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기를 낳아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 엄마가 보고 있는 앞에 어떻게 그 아기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면 3살 이하의 남자들은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찾아가서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탄생을 했어요. 그 히브리 여인 중에 레위 후손인 요게벳이라는 여인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가장 강력한 그 바로 왕의 폭정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 명령을 어기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명령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게벳은 아기를 딱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처음에 품에 안았을 때 느낌이 있어요, 느낌. 이 아이는 마음 가운데 남다른 느낌을 갖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뭔가 모르게 그냥 멋있게 성장할 것 같고 멋있는 인물이 되어질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그런 느낌을 받고는 그 아기를 아직껏 뭐 죽으면 죽지 하고 다락에다가 숨겨놓고 그 아이를 길렀어요. 3개월쯤 기르니까 점점점 그 아기의 모습이 준수해지고 또 그 다음에 울음소리가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더 이상 가만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저 애굽의 군사들에게 걸려서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아주 굉장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는 묘책을 하나 찾아내는데 갈대 상자를 갈대로 이제 그 애굽에 가보면 나일강 쪽에 갈대와 같이 그 뭐 발도 엮고 또 이렇게 방석도 하고 또 이 그런 걸 엮어서 사용하는 그런 갈대가 있어요. 그 갈대를 꺾어다가 그 갈대로 갈 상자를 만들었어요. 아기가 들어갈 만한 갈대 상자를 다 하나 만들어 놓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어요. 그 역청이라는 게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칠한 역청입니다. 역청. 그 역청을 앞뒤 좌우로 다 바닥까지 발라가지고는 물이 새지 않게 해서 그
않게 하고는 그 아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쓰는 수건에 그 아기를 이렇게 말아서 그리고 그 아이를 넣고는 갈대 상자의 뚜껑을 닫았어요. 혹시나 해서. 그리고는 요게벳은 그 아이를 갈대 숲속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가끔가다 이 나일강 쪽으로 지나다니고 거기서 산책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때로는 뭐 거기 와서 이렇게 이제 손도 닦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여인이 다 길을 나일강 주변을 쭉 가고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뛰어났으니까 그렇게 깊은 물은 아닌 거예요. 시녀들이 야, 저 아기가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가봐라. 그러나 시녀들이 가서 갈대 상자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데려다가 그 바로 공주가 딱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아기를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자고 그래요. 자, 이 아기가 너무 어린데 모유를 줄 사람을 찾아봐라. 유모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누가 탁 뛰어들어요? 에? 누구요? 미리암이 들어오죠. 미리암이 와가지고는 그 어머니를 그 전나는 유모를 제가 모셔올까요? 그래. 자기 어머니를 모셔다가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 아기를 키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가장 바로의 폭정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진행되어질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는 살아요. 죽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세상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한은 그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키우기에 힘들었던 그 요게벳은 자기 젖을 먹여가면서 돈 받고 자기 자식 키워가면서 돈 받는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자기 젖 먹여가면서 키우는데 그 바로의 딸한테 여러분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기는요 왕궁에서 자라지요. 그는 또 그 친엄마는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 모유 주면서 키우지요. 그리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출중했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 했던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사는 죄악의 날을 사는 것보다 하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애굽을 나왔다는 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이 길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그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어디를 보았냐면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 잠깐 낙을 누리는 이 땅보다도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사모해서 그는 애굽을 나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시
자기 동료들하고 아주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여기가 최고의 길이라고 해서 그는 거기를 나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살다가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하여 히브리 민족을, 자기의 동족을 애굽인이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를 보고 야, 너들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냐? 아단을 치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어제 그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우리들 중에 하나를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간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기 위해 나왔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천국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천국 있죠? 100% 있죠? 예, 천국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언젠간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세상의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뭐 만날 연단만 받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이렇게 그냥 매일 고민하며 슬픔 속에 환난당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가실 때까지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예. 돈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 이제는 끝이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금년 한 해에 이제 신정은 지났죠. 구정이 내일 모레가 구정인데 그러면 음력도 2022년 이 길목에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 할 때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에 뭐 신정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정 지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더 기회스럽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불편함 없는 평안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모세는 그래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십보라를 만나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죠. 거기서 40년을 지내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가시떨기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들에 나갔다가 가시떨기나무에 불길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뭘 하나 보이냐면 이런 둥그란 어떤 그런 그 그릇 하나를 큰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불꽃이 엄청나게 강렬한 불꽃이 이글이글 올라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불같이. 할렐루야. 불같이 역사하신다는 그 은혜가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딱 붙어서 보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면 모세야 모세야. 예.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이 땅 자체가 거룩하다 그랬어. 너는 신을 벗으라 그랬어. 여러분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내려와서 불이 타고 있는 환상을 보는 건데 실제로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불꽃이 일어가지고 이글이글 그 가시떨기 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면 자 우리가 가시떨기 나무에다가 불을 성냥을 켜서 불을 질렀을 때 가시나무가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근데 이건 탔어요? 안 탔어요? 그 안 타는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타게 하면 똑같이 우리도 뭐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세상에 보는 불과 똑같은 불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안 타거든요. 모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넌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아이고 주님 저를 못 갑니다. 말이 어둔하고요.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들 그러니까 모세의 민족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를 말렸다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세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화목하라고 훈계하던 나를 이 같은 민족이 나를 추천했는데 그 성질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냅니까? 저 못 갑니다. 가. 내가 함께 할 테니 가. 못 갑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자기들 민족끼리 싸우는 거를 보고 말릴 때에 그 말리는 과정 중에서 모세한테 핍박이 오고 모세는 그 길로 인해서 피신을 했는데 그 민족을 인도하라고요. 그 마음속에는 같은 동족이지만은 참 성질 있는 민족이다. 고집이 있고 완악한 민족이다. 항상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지요.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그 4장 3절인가를 보면은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 백성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엄청난 복종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 쪽으로 인도를 하면서 광야에 들어섰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이들을 이끌었어요. 자,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고 40년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살았던 삶이 모세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그들에게 행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보는 그 눈은, 모세는 보이는 신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모세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지존이다. 그는 보이는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이 갖게끔 엄청난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톤 터치를 해요. 누구로요? 여호수아로. 그 여호수아는요, 참 그 모세에게 몸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눈 하나만 까딱하더라도 그 여호수아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고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주 정말 어느 누구도 힘을 낼 수 없는 종의 종.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게 해요.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비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기력이요 아주 또랑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 대기하고 있다. 그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위에 보면 신명기 34장 그 9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34장 9절을 한번 여호수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그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부름받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든지 20년, 30년이고도 살아갈 수 있는 몸에 힘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들어갔어요. 왜요? 무리바 물가에서 그 지팡이로다가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했었을 때 이게 민수기 20장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도 모세를 쪼아대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데는요 거룩함에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그 반석을 두 번 때리더니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잔소리 마라.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근데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했다. 너는 성질 부렸다 해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과 겸손함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야단을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잘못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 외에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 전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야, 모세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사람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야 똑똑해지고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쳐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총명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여호수아가요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를 안수하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에 위대한 존재로 부상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톤턴을 옮겨놓으니까 모세는 죽음의 나라로 가고 여호수아는 쓰임받는 제목으로 우뚝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요,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세요. 네, 그거 교만한 거예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충만함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하시니까 그들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지, 그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일을 잘해서 능력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오늘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쓰시거든요. 여호수아는 안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놨지만은 실제로 모세가 죽고 난 연후에 여호수아는 온몸의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세와 같은 이 유능한 분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에, 이끌어낼 때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고민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모세는 이제 죽었지. 모세는 죽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모세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세우고 너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게 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에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를 씀과 같이 내가 너도 쓸 테니, 사용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따라봐. 내 말에 순종만 해봐. 그러면 모세가 너희 민족을 이끌었던 것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같이 내가 가나안 땅을 들여보낼 때 그 능력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내가 들여보낼 테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할아버지 있죠?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 저기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나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네게서 날 것이요 너는 많은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를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애굽에 들어왔다 또 나가면서 항상 아브라함이 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제사를 잘 지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도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이제 화제를 드리는데 그 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고 그냥 통째로 털만 뜯어가지고 그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어둠이 싹 몰려오는 거예요.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러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이것이 모세의 시대에 실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은혜가 있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르면 미래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잘 살게 될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성경에서는 미래를 완벽하게 잘 되어지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하니까 점도 보러 다니고 뭐 사주팔자라든지 무당을 쫓아서 점괘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 기록이 어디 되어져 있냐면요. 이사야서 8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팔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아술사에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요? 왜요? 영이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영이 살아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요. 그 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미리 내 인생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가서 얘기하는 게 옳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내 말만 듣고 나의 뜻을 따르면 너희들의 인생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사주팔자를 보러 가고 이름을 지으러 간다? 이건 큰일 날 사건이에요. 장명도 안 되는 거예요. 장명도. 근데 우리가 사주팔자 보러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름을 장명한다고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이 죽은 자들한테 뭘 물어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건 마귀한테 가서 내 미래를 점쳐보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 영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마귀한테 가서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들어갈 앞으로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어떤 과정도 내가 다 역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오늘 몇 가지 당부를 하죠. 자, 오늘 여기 성경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절 4절에서는 여기 신명기 11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성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음력도 새로운 26년이 되어졌는데 금년 한 해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뺑 믿고 하나님께서 금년에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고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몰라. 비실비실하고 착하게 약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다 은혜 안 주세요. 거기 그 사람이 인도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뺑 믿고 너는 그냥 담대하고 강해서 내가 하는 명령만 듣고 그 명령에 그냥 순종만 하면 내가 인도해 낼게.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여러분 양력은 이제 2026년이지만 음력은 내일 모레 26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대박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 기운이 있어요. 내가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희한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째는 하나님 백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길이 열려서 다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